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하면서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됩시다. 네, 헛되지 않은 인생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대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네, 우리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네, 우리 현모쌤 개그였습니다. 네. 네. 우린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있으시길 바랍니까? 우리 지은은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가치 있는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우재 어때요? 아, 말이 어렵나요? 그래, 우리 간사님. 네, 간사님.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네. 그래, 가치 있는 거 말고, 위드 말고, 약간 스페셜한. 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현모. 네, 사랑하는 현모. 현모는 가치 있는 삶이 뭐라 생각합니까?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건우쌤은요? 아, 잘 쓰임받는 거. 다 너무 거룩한 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곳에 있어서 내가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은 항상 시시때때로 올라옵니다. 뭐 인플루언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가치로 보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사람은 돈을 가치로 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BMW를 타면 이거 웃어요, 나단. 벤츠를 타면 이렇게 가치 있어 보인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 가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투사하며 뭐 환경단체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론적 가치로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태어나면서 그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보신다. 그렇게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것 자체로 가치 있게 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겉모습만을 보고 그냥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지금 저의 딸이 없죠? 네. 아, 거기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딸이 있는데 저의 딸을 볼 때 딸이 제일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냥 누워서 자고 있을 때, 그때 참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담의 갈비뼈를 뺄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클릭해 주시면 음악과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교수가 강의 중 $20를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Who would like this $20? I mean, I'm going to give it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Now, who still wants it? I do. What if I do this? Now, who wants it now? My dear students, I've just showed you a very important lesson. No matter what I did with this money, you still wanted it because it never lost its worth. It's still worth $20. Well, there are many times in our lives when we feel like
Life is crumbled us up and ground us into the dirt. We may make some bad decisions or have to deal with some poor circumstances. Sometimes our lives can make us feel worthless.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no matter what will happen, you never lose your worth. You never lose your value. Never forget that.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가 이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10만 원짜리 10만 원도 없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 더럽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구겨뜨리기도 하고 음식물이 묻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그 돈을 들고 이거 가질 사람 하면은 당당하게 우리 현모쌤은 바로 손들 겁니다. 그죠? 그 돈이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해서 네. 또 더러운 게 묻었다고 해서 아니면 구겨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해도 존재적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봐요. 당신의 인생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헛된 인생입니다 라고 손가락질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그나 어떻게 반응할래요? 저라면 가서 한 대 때릴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당신이 뭔데? 그럴 것 같아요. 따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다 평가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심부터 가치를 부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영상을 좀 살펴보다가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라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패널이 물었어요. 스님한테요. 순서가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추구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낫다.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삶의 무의미를 느껴서 이렇게 삶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기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좀 인사이트 받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비하한다기보다 사람에 대해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가치 있게 계획된 존재로 보지만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계획 없는 존재로 봅니다. 해서 더 깊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부터 가치 있게 보셨지만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부과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미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많아야지,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외모가 잘 돼야지. 그 세상 속에서 가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 세상과의 기준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어떤 베이스의 쾌락과 가치는 헛되다. 예수님의 가치에 비교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째서든지 우리는 인생에서 헛됨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을 가지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힘으로 가장 좋게 살아가길 계획하죠. 내가 몇 살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또 어디에 취직해서 어떠한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사람이 계획을 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깎아내릴 때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통해 나의 기준을 깎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을 우리 인간이 깎아가는 것이죠. 제가 책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시어도어 젤딘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어떠한 책을 적었습니다. 이미지 보이시죠? 인생의 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제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28가지의 질문. 이 28가지의 질문만 마스터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헛된 인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된 삶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가치의 반대적인 삶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헛된 삶을 보니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생에 헛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태어난 대로, 각자의 맡겨진 분수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을 인정하게 되면 헛된 삶, 좋지 못한 삶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삶이 드러나게 된다. 이 사람은 가치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서로의 불협화음이 없기 위해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래, 나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이야. 또한 반대로 그래, 나의 인생은 잘 살고 있어. 너의 삶 그대로를 응원해. 너의 인생 박수 쳐줄게.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듣다 보면 용기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어도 그 실패의 자리를 사회적 관점에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요, 좀 특이하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좀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 그 시편을 통해 우리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의 인생이 헛된 인생일 수 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너의 인생 헛된 인생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평가해 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롭게 평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그냥 그렇게 헛된 인생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삶은 그냥 헛되다는 것이죠. 그 필요 충분 조건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어떠한 수고와 대가로 열매를 얻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오늘 없다면 나의 인생은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한번 다시 보면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듯이 전도서 1장 2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헛되다랑은 조금 달라요.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올 때 보면은 이렇게 안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는 오래 가지 않아요. 딱 1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세상은 금방 사라질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의 헛됨이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라는 그 헛됨이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헛됨은요, 인생의 목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샤브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헛됨을 보면 원어가 샤브입니다. 샤브샤브 아닙니다. 네, 이 샤브라는 뜻을 보면요, 가치 없음, 텅빔, 거짓, 속임수, 우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속임수에 빠짐을 이야기하는 헛됨이죠.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헛됨에 대해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어른의 청년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치 있다, 우리 규나 가치 있다, 우리 현모 가치 있다, 우리 기현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어깨 좀 펴볼까요? 졸리시죠? 네. 네,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네. 자, 오늘 성경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헛되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다. 우리 원어로 살펴본다면 거짓된 것이다, 우상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안정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히 쉴 곳, 내가 가족과 안정적으로 살아갈 곳, 그것이 집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곳, 그 쉼의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잘 살려고 노력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행여 집과 같은 안정된 곳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뭐라고요? 헛되다,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누리는 안정이 진짜 안정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안정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오늘 성경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안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 세운 목표는 헛되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네, 저의 목표입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 또 목표를 이루셨군요. 그죠? 그리고 우리 현모처럼 이제 군대 가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우리 희찬이처럼 빨리 전역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목표는요, 이 목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파수꾼이 의미하는 것은요, 임무를 가진 자, 내가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이 파수꾼이 잘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의 정당성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이뤘든지 그 목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속이는 우상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공부를 하든지, 제가 다이어트를 하든지, 군대를 가든지, 가정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헛되는 것은 목표에 대한 헛됨이었습니다. 졸리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헛됨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헛되다 얘기합니다. 2절 상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표현을 통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때론 힘들 때도 있고 수고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월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월급 받으시면 행복하시죠? 네, 그렇죠. 두 분만 월급 받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소실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 없다,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무엇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거든요. 같이 1번부터 3번. 졸리니까, 그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 헛되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목표는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헛되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이 있을 수 있고 세운 목표를 이뤄낼 수 있고 삶을 건강히 이뤄갈 수 있지만 그 조건이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헛되지 않다고요?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떠한 목표와 결과물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갑시다. 우리 졸리니까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갑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안정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헛되다, 거짓 같다, 사기다, 우상이다, 텅 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좀 봅니다. 근데 금요일 날이 그날이었더라고요. 이제 수능 마지막 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시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똑똑해서인지 먼저 낸 친구들의 그 경쟁률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률에 맞춰서 제일 마지막 시간까지 그 커트라인의 경쟁률을 최대한 보고 이율적으로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똑하죠?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이제 자신의 노력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윤호가 웃습니다. 네, 그렇죠. 경험해 봤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좀 달라요. 학교 들어가서 보는데. 그리고 저희 준서 친구도 있으니까 준서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만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준서가 그 고3 입시 원서를 쓰면서 준서가 안 들었겠죠? 이렇게 막 손이 벌벌 떨더라고요. 노트북을 쓰는데. 근데 막 오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덜덜 떨리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적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인생에 안정도 없고 이게 지금 틀리면 목표도 없어진 것이고 삶도 망가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을 못 자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그 시기를 겪어봤었죠.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 고3 때 제가 최장시간으로 새벽기도 했던 거 기억납니다. 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기도를 시작하고 시계를 봤는데 2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렇게 기도 안 했었는데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 막 두드리고 우리 마음을 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에게 아까 헛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헛되다가 뭐라고 했죠? 먹는 거? 네, 샤브샤브 아니죠? 샤브. 네, 샤브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잠도 쉐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 글자 하나가 틀린 거예요. 획순 하나가 틀려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에게는 샤브야. 아무것도 없어. 헛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표도 안정도 삶도 샤브야. 샤브샤브 아닙니다. 헛되다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2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쉐나를 주셔. 잠을 주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잠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잠을 누린다라는 것이 막 기면증이 들어서 막 계속 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서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나는 자고 있는데 나의 머리는 자고 있는데 나의 심장이 못 자고 두근거릴 때 막 정신으로 아프기 바로 직전에 어떤 그런 힘든 경험을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어리시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두근거림이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꼭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임재를 사모하라.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좀 다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우리 인생의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를 이룬 것이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3절,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와 자식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아비와 자식이 친밀하고 관계가 좋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과의 임재를 친밀히 누리고 있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헛됨을 당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대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안정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의 자리에서, 나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심으로 인격적인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하루 누리며 깊이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로렌스 형제, 그러니까 로렌스라는 수도사라고 얘기할까요? 1600년도에 프랑스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수사로 주방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셨던 로렌스 형제라고 계십니다. 그는 일상의 사사로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보면 많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풀을 뽑고 계란을 뒤집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먼 데로 나가본 적도 없고 신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임재를 연습하고 누렸다 말합니다. 음식을 할 때는요,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릇을 씻을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그릇을 씻었다 책에서 표현합니다.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으로의 청년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길을 걸어갈 때, 화장실에서든 잠을 잘 때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 참 가치 있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로렌스 형제, 그러니까 로렌스 분의 책에서 나오는 구절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고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이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든지 낡은 샌들을 수리하든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표든 일상이든 안정이든 다 헛되다, 우상이다, 거짓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고, 커다란 이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공부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음식을 할 때, 또한 쓰레기를 주울 때, 모든 사사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가치 있게 봐달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